성경 봉독 드립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성도의 생명,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의 장례식은 노르우드 교회의 묘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묘지까지 장례 행렬이 8km가 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또한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았던 고아들, 그리고 평소에 그를 존경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평민까지 6만 명이 넘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한 사람은 평소에 스펄전의 사랑받던 제자 아치몰드 브라운 목사가 낭독을 했습니다. 믿음의 목회자요, 사랑하는 학자이며 설교의 왕이요, 우리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과 잠시 헤어집니다. 목사님은 구속받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수고와 고통의 몽해를 벗어버리고 쟁기와 검도 내려놓은 채 영광의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주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잠시 동안 주님 품 안에서 쉬실 때에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추도사가 끝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애를 살고 싶습니까?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내가 어떠한 일생을 살고 내 일생의 마무리, 내 생애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마지막 여러분의 생애를 장식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뒤에 영광의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여러분 모두 주의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중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토마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자와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명저입니다. 이 성자와의 여행에서 그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신앙의 위인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란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다. 일생을 바쁘게 살거나 분주하게 산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을 했고 그들의 일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았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언제나 그의 시간과 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자들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이 경건한 자의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은 물론 다릅니다. 폴 딜리가 말했습니다.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에서 비롯되었고, 중세기인의 불행은 죄와 벌에서 비롯되었으며, 현대인의 불행은 생의 무의미에서 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고, 사회에 크게 공로를 가지고 또한 사회에 놀라운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비극이고 또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경건한 자들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도들의 삶도 때로는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힐 때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렇죠. 또 시련과 환난을 만나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너무나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희망이 없다, 그럴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성도의 생명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 그 아들 압살롬, 다윗은 사실 압박과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외적의 공격이 있지요. 내적으로는 이런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경건한 자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물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1847년 9월 4일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가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481장을 작사했습니다. 그 작사한 내용을 사랑하는 딸에게 주고 그날 운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역전이 지상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옥이 낙원으로 바뀌는 역전이다. 신앙은 위대하다. 믿음은 어둠을 깨고 광명을 준다. 나는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다. 이 마지막 라이트의 고백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가 마지막을 보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생명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고, 그 고백에서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성도의 임종, 마지막 인생의 끝을 보게 되면 그 죽음이 도래할 때에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니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평안함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본향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참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115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사무엘 토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우리 가슴에 탁 들어올 정도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심히 소중하며 사랑스럽고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뗀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움직이면 뭐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움직이지 못할 때 성장해서 움직이며 돌아다닐 때 언제나 어머니의 시선은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한순간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나서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은 그 따뜻한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집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린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삽니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 내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기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송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의 죽음도 장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찰스 웨슬리도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기쁘다. 아, 만족하다. 아, 만족하다. 그가 살아온 생애에 후회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실 면류관을 생각하니까 만족하고 만족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마지막 그가 임종을 맞게 될 때에 하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웃으며 반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 경건한 자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성도의 죽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삶과 내 죽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때에 내가 평안함과 자유함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할 거 없습니다. 사는 것도 주의 손에 맡기고 죽는 것도 주의 손에 맡기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과 내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연결시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